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인사할게요. 성령님 여기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말씀 찾아보시고 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립 아니 연합,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전투에 대해 좀 살펴보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신앙 원리 한 가지, 연합에 대해 살펴보고 싶어요. 제목은 고립 아니 연합 이렇게 써 있는데, 고립되자는 말 아니죠? 당연히 연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우리는 서로 돕고 도우며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임을 잘 압니다. 위인 중에 한 분이죠.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한 번은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에 휩쓸려 가서요, 익사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정원사의 아들이 용감하게 강물에 뛰어들어서 윈스턴 처칠을 살려줬습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너는 우리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내가 모두 부담해주겠다. 그래서 이 정원사의 아들은 처칠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윈스턴 처칠도 이제 성인이 되고 장성해서 유명한 정치가가 되고 영국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윈스턴 처칠이 그만 급성 폐렴에 걸립니다. 죽기 직전까지 간 거죠. 이때 한 지인이 폐렴 치료의 최고 권위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의사는 그때 당시에 윈스턴 처칠이 의식불명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렸어요. 고쳐줬어요. 의식이 돌아온 윈스턴 처칠이 깨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자기를 또 한 번 살려준 사람이 바로 그 정원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참 신기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페니실린으로 알렉산더 플레밍은 당시에 백신 세계에 큰 돌풍을 일으켰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던 유명한 인물이었죠. 자,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윈스턴 처칠 아버지가 자기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시켜 준 것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공부했고 의사가 되었으며 페니실린을 개발하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갖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유명한 의사가 되고 나서 다시 윈스턴 처칠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세 지말 영적 전투가 더 치열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돕고 도우며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입니다.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고립이 아니라 연합의 중요성을 지금 살펴보고자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 연합을 그냥 하면 안 되고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수시로 발생하거든요.
그걸 알고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능동적으로 승리를 얻기까지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전투는 전우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셨거나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군대 생활 이야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 생활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훈련도 혼자 하지 않아요. 훈련할 때부터 같이 훈련해요. 훈련할 때 자기가 맡은 무기가 다르고요. 자기가 맡은 무기에 따라, 자기 직분에 따라, 보직에 따라 앉아있고 서있고 움직이는 동선과 위치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보직과 그 무기를 잘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연합을 해야 승리하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요, 도저히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투의 관점에서요, 동일해요. 우린 함께 모일 때 힘을 얻어요. 내가 두려울 때 영적 가족들이 힘을 줘요. 기도해 줍니다. 위로해 줘요. 격려해 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양하게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겨줍니다. 나도 그렇게 섬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다 보면 가끔 개인적인 영적 전투도 많죠, 삶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함께 이 전쟁터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때때로 이 전쟁터에 나 혼자 있다고 착각하고, 나의 이 개인적 영적 전투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면요, 누구나 자기의 그 믿음의 방패를요, 떨어뜨려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다가 힘이 빠지면서 검이 휙 어디로 날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생각 안 난다는 것이죠.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그때 어때요? 우리 영적 가족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영적 가족분들이 돕습니다. 여러분 대신 자신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짜잔 하고 내 앞에 나타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의 이 막 쏟아져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번쩍하고 방패를 들고 막아줍니다. 그리고 근접전을 벌이고자 다가오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으면 방패로 막고 말씀의 검을 대신 휘둘러 싸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내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인맥이며, 이 위대한 인맥들과 힘써 연합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 진리를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년 초였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막 퍼지고 있었을 때에 우한의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뉴스에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뭐냐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니까 지침이 내려왔죠. 공산당에서 다 자발적으로 아파트에서 나오지 말아라, 자기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자발적 격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밤 8시에 베란다 창문을 모두가 열고 한 사람이 중국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화이팅! 짜요! 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 웅장한 응원의 함성 소리가 뉴스에서 되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들 자기 집에 아파트에 자발적 격리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힘든 걸 생각하지 않고요, 문 열고 만날 수는 없지만 고함이라도 쳐서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용기와 힘, 격려의 한마디, 서로 마음을 모아 서로에게 힘을 전달해주는 그 화이팅 소리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을 때 성령님의 감동이 되게 크게 막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지점과 같습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감동이 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개인적인 영적 전투와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 개인적인 우울함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어려움, 질병들이 있죠.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내 질병, 내 문제, 내 우울함, 내 직장 문제만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 이런 생각하면요, 그거 빨리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영적 세계의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허락하신 권세에 아주 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내가 힘들 때 내 문제 내려놓고 내 옆 사람도 힘들 거야, 우리 영적 가족도 힘들 거야, 우리 영적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힘들지만 우리 영적 가족들의 힘든 상황에 더 관심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중보기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래서 간증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는 말이 성령님의 감동이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저는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혹은 가볍게 하는 위로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상대방의 귀에는 상대방의 영혼에는 예언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힘들 때 상대방도 힘들 거야. 내가 힘들 때 우리 목사님도 힘들 거야. 목사인 제가 힘들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거야. 내가 먼저 전화해야지. 서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예언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서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줄 수 있고 서로 말씀의 검을 휘둘러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서로에게 예언적인 하나님의 사랑 음성 전해주시는 통로들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먼저 전화하시고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도 채팅방들이 있을 것이고 홈페이지나 운영 중인 카페들이 있을 겁니다. 댓글도 먼저 달아주시고 먼저 은혜 받은 소식들 나눠주시고 먼저 격려해 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난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습관이 안 됐어요, 혹은 성격이 그래요,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못하시는 분들 대표기도 맡겨놓으면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 문까지도 이렇게 써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실력이 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도 왜 그냥 연합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힘써 연합하라고 하셨을까요? 연합이 그냥은 안 돼요. 주중에 김영환 목사님 밤별 집회 때 잠깐 짧게 기도 인도하실 때 나누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도 참 감동이 됩니다. 연합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누군가는 헌신하고 손해를 봐야 돼요. 빚을 지는 일도 있고요, 시간을 빼앗기기도 해요.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것 같은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해지고 그 연합의 달콤한 은혜의 열매를 예배드리는 분들이 맛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평소에 연합을 연습하고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연습이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SNS 카톡 채팅방에 댓글이라도 열심히 달고 삶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사진 그림 은혜 받은 소식들 좀 나누고 기도 제목 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들에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께 댓글로 이렇게 소통을 또 격려를 해주시는 것들이 힘써 연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연습할수록 잘 돼요. 하면 할수록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인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힘써 연합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종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부부들 가운데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와요. 쇼윈도 부부라고 밖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부부지만 집에서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아요. 존중도 없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남들에게 기분 좋은 말 해주고 남들 기쁘게 해주면서 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우리 가족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사랑의 언어를 잃어버려요. 집에 들어오면 칭찬에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쳤을지라도 더더욱 사랑과 위로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사랑의 언어와 그 칭찬과 격려가 활발해야 할 곳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혈연으로 연결된 우리 가족들만큼 중요한 인맥이 우리 교회 영적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가족들은 우리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해요. 더 소중해요. 관계에 대해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미 소유한 중요한 인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홀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고 기분이 태도가 되어 그분들을 소홀히 합니다. 그분들이 조언을 이렇게 하세요. 새로운 인맥 만들기 전에 있는 인맥부터 잘 챙기고 그분들에게 잘해라.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인맥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인맥은 예수님의 피로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 목회자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께 큰 은혜를 받고 배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내와 헌금 개수를 하잖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면 어느 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성도님들께 꼭 헌금 봉투에 헌금하도록 가르치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 헌금 봉투에 하거든요. 뭐 자기 기도 제목, 자기 감사한 일들 이렇게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두 분 기도 제목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자기 감사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 헌금에 감사 헌금 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우리 그 집사님 직장에서 직급이 오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연봉이 오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기 연봉이 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연봉 오른 건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대신 감사 헌금을 합니다. 밤에 1시간씩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에 4시, 5시, 6시에 일어나서 댁에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티내지 않고요. 그분들을 위해 금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해 울면서 금식까지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디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성도님들이 힘든 문제든 감사한 제목이든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 제목을 헌금에, 헌금 봉투에 기록해서 작성해서 헌금하시는 모습에 목사인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 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분들 칭찬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문제를 위해 저와 여러분도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나는 힘든데 저분은 잘 돼서 배가 아프다가 아니라 저분이라도 잘 돼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울함,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을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주고 중보적으로 기도해 줄 때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귀는 말세지 말에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 문화가 판을 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내 우울함, 내 질병, 내 가족, 내 직장 문제, 이것들만 보게 하는 것이 마귀가 미혹하는 공격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힘써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연합을 힘써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힘써 연합해야 믿음이 연합이 되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대신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대신 말씀의 검을 휘둘러 줄 때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 오늘날에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 돌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 내 삶에도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자고요. 그것을 위해 부디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말라 죽게 만드는 고립, 마귀가 원하는 내 이기적인 문제에 대해 집중하는 것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대충 연합하지 마세요. 힘써 연합하시고 손해보실 정도로 연합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힘써야만 가능한 것이 모임이요 연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노력의 방법으로 서로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고 서로 감사해 주시고, 또 이 비대면 시기에 서로 연합을 모임을 힘쓰는 방법이 서로 댓글로 소통을 잘하고, 서로 개인적으로 전화도 잘 주고받고, 또 서로 시간을 내서 교회의 335 방역 지침 지키시면서 4명까지, 또 이제 뭐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만날 때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은 6명까지도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 안에서 우리가 주중에라도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시면서 이 비대면 시기에 영적 실력을 계속 갈고 닦고 성장시키며 영적 전투에서도 우위를 선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